연초가 되면 축복의 열쇠 5가지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지금까지 4가지의 축복의 열쇠에 관련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이죠?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전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한 관련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말씀을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어떤 기적일까요? 네? 기적 중에 큰 기적이 뭘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어진다는 거죠. 기적 중에 기적은 내가 구원받은 기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은 적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현장이나 부활하신 현장도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받았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쳤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또 성경에 들려주는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 물 위로 걸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판단으로 볼 때는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됩니까? 예수님이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드셔서 연회장에 갖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 봐도 우리가 배웠던 지식과 상식과 논리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고도 놀라운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계속 말씀을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말씀이 들려오는 말씀이 하나씩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믿어진다는 것은 내 지식과 내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믿어질 수 있도록 뭘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데, 그 믿음 앞서 있는 게 뭘까요? 은혜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또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만 베풀어 줬느냐? 아니에요. 또다시 축복을 줬어요. 그 축복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깊은 교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예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징적인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왜 예배를 원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를 불러가지고 예배를 드리도록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등산도 가야 되고 또 들로 바다도 가야 되는데 왜 여러분들 불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할까요?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려고요? 축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 예배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뭘로?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이 이와 같은 자를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제테오, 나는 너를 강렬하게 원한다.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찾으셔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헌신이 들어있어요. 헌신 속에 바로 뭐냐?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조와 봉헌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배 안에 11조와 봉헌물이 없다고 한다면 그 예배로 성립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이 돈이 없어져서 우리의 11조를 요구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우리 공을탕 먹이려고? 왜 하나님 우리 11조를 왜 하나님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를 왜 선악과를 준 이유는 하나님의 인간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었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마냥 그냥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제어 장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보면서 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면 안 된다.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너는 피조물이고 너를 만드신 자는 너의 창조자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기억하라.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11조를 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돈이 없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봉헌물을 하나님은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절대 하나님 거지가 아니에요. 그럼 바로 뭐냐면 이 11조라고 하는 관계와 헌금이라는 관계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도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여기는 강제성이라기보다는 자원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강제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 이게 바로 11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선악과는 것은 너는 피조물이고 창조주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봐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마라. 이거를 각인시켜 주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바로 10의 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복을 허락해 줄 것이다. 어떻게? 하늘문을 열고, 그리고 땅의 환충을 막아주고, 열리고 막아주고, 막고 열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어요. 이게 모여 있는데, 그럼 교회가 교회가 뭘까요? 그럼요. 교회가 이 건물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교회가?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주 예수 이름으로 모여진 이 공간이, 이게 바로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거는 예배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함께 두세 사람이 모여서 둘러 앉아가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찬양 드리는 그 공간은 어떤 거예요? 어떤 공간일까요? 그러면요, 가정도 함께 동시에 접으로 그 가정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거기에 의미되어 있는 거예요. 그 네 가지를 잊어버리지 마라. 구원, 예배, 교회, 11조,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교회에서는 왜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불렀을까요? 교회로 불러드렸을까요? 교회는 어떤 장소일까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되지만 예배를 드린 것과 함께 동시에 우리는 뭘 받아가야 되느냐면요, 교회에 온 사람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뭘 받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야 돼요.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아가는 바 동시에 뭘 받아야 되냐면요, 한편으로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찬양 인도하신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또 뭘 받아가야 되냐면요, 교회라는 장소는요 사명을 받아가는 장소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동시에 은혜와 한편으로는 사명을 동시에 받아가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핏값 주고 세운 이 교회를 바로 은혜의 장소, 사명의 장소로 이 자리를 여러분들 모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될 사명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다섯 번째로, 마지막에 축복의 열쇠라는 다섯 번째 사명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그 사명은 영혼 구원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상 명령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서론을 많이 갔는데 언제 끝나나 모릅니다. 바쁘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죽음이 공의의 심판이었어요. 그 공의의 심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공의의 심판을 내린 것이 아니라 누굴 향해서 심판을 내린 거예요? 바로 인류를 향해서 공의의 심판을 내렸는데, 그 공의의 심판을
누가 대신 받으신 거, 어깨에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양 어깨에 짊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게 공의의 심판이에요. 그 대신 인간에게 뭘 열어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 심판을 예수님께 양 어깨에 짊어져 십자가 대속에 피 흘려 공의 심판을 우리 인간 대신 받으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 활짝 열려주신 것은 구원의 길을 활짝 열려주셔서 여러분 그 열려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 예수 믿고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은 공의 심판을 하나님이 내려서서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래 무덤에 들어가셔서 그 예수를 다시 살려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를 다시 살려내셔서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의 모습을 곧바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자마자 곧바로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부활의 증거를 보여줘요. 못자국도 보여주고 창자국도 보여주고 음식도 같이 나누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나타나셔서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야 라고 책망도 하셨습니다. 자, 40일이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제자들 500여 남자들 500여 형제들만 어디로 오냐면 그 감람산으로 불러들여요. 거긴 500의 형제들만이 아니라 바로 여자들도 있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500명이 감람산으로 불러들여요. 감람산에 불러들여서 마지막 이제 고별 인사를 나누는데 승천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다시 왔던 자리로 하나님의 본체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느냐 제자들에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인사를 드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남겼던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서 그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오나요? 사도와 함께 모였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모였을까요? 감람산에서 모였어요. 그들에게 뭘 분부했습니다. 분부했다는 말은 뭡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말을 하기 위해서 분부했다는 건데 그 분부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뭘 기다리라고 그랬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도대체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분부하여 이랬던 말씀이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셨던 그것을 기다려라 라고 하셨을 때 이 제자들은 그 속에서 그 말씀을 듣고 긴장감이 팍 돌아요. 긴장감이 팍 돌면서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 앞에 눈이 띵골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부터 무엇인가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 같지 않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펼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우리들에게 펼칠 거라는 그런 감이 그들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결정적인 찬스가 왔구나라고 그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 물어보는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물어봤을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때부터 나옵니다. 뭐라고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자, 제자들은 예수님은 지금 고별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죠?
교배를 이스라엘.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뭘 기다리라고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는 조금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시는 거예요. 가셔야 돼요. 제자들만 남겨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생뚱맞는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이에요? 주께서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까? 라고 이렇게 생뚱맞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질문을 던졌던 제자들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그때 당시 나이. 예수님의 제자들 나이. 여러분, 베드로는 뭐 30이 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베드로가 큰형님이니까. 예? 나머지의 제자들은요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 사이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기 김창숙 집사님이나 아니면 그 윤상엽 집사님처럼 젊은 20대 내가 너무했나? 아멘 해요. 그럼 젊어지는 거예요. 20대, 평균 나이 20대 초반이에요. 이 제자들이. 그런데 이들은 뭐냐면 한참 때예요. 한참 때고, 그리고 새파랗게 젊은, 돌도 씹어 먹을 만큼, 소화 다 할 만큼 이렇게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참 때이고 돌도 씹어서 소화해낼 만큼 이 시퍼렇게 젊은 이 젊은 친구들이,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지금 환경에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지금은요 정치적으로 볼 땐 그때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해서 인권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일본 나라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해서 젊은이들에게는 꿈이 없었잖아요. 창시 개명을 하고 일본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한국의 조선의 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일본 교육을 받아서 정신을 완전히 개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마음속에는 꿈도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봐야 뭐가 있습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안 보였던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에 짓밟혀 있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젊은이들은 마음속에 새로운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냥 뭐합니까? 분노가 가득 찬 거죠. 한번 툭 건들면 뭐야! 하고 할 만큼 분노가 가득 찰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어서 속히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성경에도 얘기했지 않냐? 구원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올 민족의 구원할 자가 이렇게 오신다고 했는데 빨리 왜 안 오느냐라고 민족의 구원자를 그렇게 학소고대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아주 절묘하게, 아주 상당히 어려운 시기적으로 나라가 국가적으로 로마의 짓밟힘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상실감 속에, 좌절감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속에 아주 절묘하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등장한 거예요. 예수님이 딱 등장하자마자 어떤 일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변화시키고 안진뱅을 일으키고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떨어나 하고,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받고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된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이 압도를 당하게 되고, 그 태클을 걸려고 대시에 들었던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 앞에 굴복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이 행하는 행적, 기적, 말씀 딱 보니까 맞아. 이번 분명히 맞다. 우리 민족을 해방할 민족 구원자인 메시아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분이 분명히 우리 민족을 해방할 구원자다, 메시아다라는 그 믿음의 의심을 전혀 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이 자부심과 긍지 때문에 어깨에 훅가시를 두고 다녔던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로 이때다. 이제 혁명이 일어나겠구나. 제자들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지금 승천하시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른 채 예수님이 제자들은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이때 마침 이스라엘 회복이 바로 이때입니까? 야, 드디어 이제 왔군요. 지금 생뚱맞는 질문에 예수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은 상반된 질문과 그리고 대답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 그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조차도 관심사는 누구? 예수님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민족을 해방하겠다. 이게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쐐기를 박아요. 쐐기를 박으면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7절에 아니다 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1장 7절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야. 완전히 참모를 쫙 껴졌어요. 지금 뭐 흥분이 돼가지고 제자들은 흥분이 돼가지고 야 드디어 이제 이 나라를 스트라이크를 익혀서 드디어 이 민족의 해방이 되어서 우리 시대가 왔구나. 우리 날개를 필 수 있구나 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딱 던졌는데 참모를 쫙 껴져요. 뭐라고 했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없네. 신경 꺼 그예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지요. 신경 끄라니까요. 아버지의 권한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로마의 제국이 언제 망할런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언제 독립이 되어서 나라를 쟁취할런지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다. 너희들은 그딴 거 신경 쓰지 마라. 그 대신 뭘 받으라는 거예요? 뭘 받으라? 1장 8절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뭘 받으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예수님 제자들은 지금 뭘 바라고 있던 거예요? 민족의 해방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민족의 해방을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해뒀더니 그건 너 신경 쓰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권한이니 너는 그건 신경 쓸 필요 없다. 그 대신 뭘 받으라는 거예요? 자기 원하지도 않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그건 신경 안 썼어 이 사람들이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 받으라. 그리고 나서 뭘 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뭘 하라는 거예요?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어디까지 가가지고? 내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라. 자, 이 말 들으면 이 제자들이 내가 만약에 제자들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드디어 올 때가 왔구나 라고 했는데 너 그거 신경 쓰지 마. 너 그거 신경 쓰지 마. 너는 딴 거 해.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요. 우리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이 제자들은 굉장히 실망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자들이 버리지 않았던 야망이 있습니다. 왜 그거를 예수님의 뜻을 이해를 못했을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왜 제자들을 불렀는지를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왜 감지하지 못했을까? 그거는 바로 뭐냐면 그들이 야망이 하나님의 비전을 눈을 가리게 만들었어요. 야망, 욕심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따라다녔냐. 처음에는 어떤 분으로 따라다녔냐 보십시다. 자,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었는데 소개할 제자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명의 형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일까요? 사촌 형제일까요? 처음에 내가 질문한 게 답이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일까요? 형제일까요? 형제예요. 친형제일까요? 친형제일까요? 친형제. 역시 대단합니다. 자, 예수님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냐면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꿈과 야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제자들 속에서 있었지만 특별히 이 두 사람은 더 심했어요. 누가? 야고보와 요한이. 자, 야고보와 요한이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10장 35절부터 37절을 한번 보자는 거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아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랬죠? 친형제라고 그랬어요. 친형제가 왔어요. 주님께 나와가지고 뭐라 물어봐요.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슨 쉽게 말하면 예수님 내가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바로 직설적으로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 소원이 뭐냐? 소원을 말해봐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두 명의 형제들이 여짜오되 37절 여짜오되, 자, 주의 영광 중에, 주의 영광에는 그들이 마음속에 핵심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민족이 해방되고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우리 둘 중에 하나를 어디로? 주의 우편으로, 또 하나는 어디로? 좌편으로 앉게 해주십시오. 이건 돈도 안 들이고 뇌물도 없이 그냥 공짜로 청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싸가지, 아니. 저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뭘 성취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 되면 자기가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좌편, 우편에서 예수님을 보좌해서 이 권세를 누리려고 했던 야망이, 핵심들이 이 안에 잔뜩 들어있었던 것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더 한 수 더 높은 그 수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또 청탁이 들어왔어요.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예? 아까도 세베대의 아들이 나왔잖아. 예? 세베대의 아들 누구예요,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그렇겠죠. 엄마, 찔러봐도 예수님은 말 안 들어. 엄마가 좀 해결해 줘야겠어. 그래? 그러면서 엄마가 알았어. 얘를 데려와. 두 사람 데리고 그러면서 치맛 흔들면서, 치맛바람을 흔들면서 몰아치면서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엎드렸나? 그래서 예수님의 두 명의 제자인 두 아들을 예수님께 절을 하고 자기도 꾸벅 절을 하면서 여짜오되, 너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37절에 그 치맛바람의 여자가 뭐라 했습니까? 똑같이 주의 나라에 임할 때 우리를 뭐예요? 하나는 주의 우편으로, 또 하나는 주의 좌편으로 앉게 해요. 자기 아들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 되면 좌우를, 내 아들의 자리를 요직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탁했다는 거예요. 그때 최초의 치맛바람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채우라는 거죠? 자기의 욕구, 자기의 야망을 채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행했던, 생각을 품었던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10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요, 20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다 많아요. 그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게 뭘까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야망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을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는 뜻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해줘야 됩니까?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당신이 원하는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고 찬양은 많이 하지만 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교회 나온 축복받는다. 교회 나오면 내 문제 해결받는다. 자녀의 문제, 좋은 대학 가고 많은 돈을 벌고 성공적인 삶으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적곡지 속곡지 나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살아가라, 속곡적으로 살아가라. 이걸 얘기 나오는 얘기죠. 긍정의 힘으로 살아가라.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에서 나온 소치에 나온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예수님 입에서 나온, 예수님 3년 동안 따라했던 사람들이 입에서 나온 얘기죠. 여러분 보세요. 그 대신 남이 알아주지 못했던 마르다의 여동생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서 나사로의 집에 초청받았을 때 마르다는 음식을 장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때 당시 예수님이 얼마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 제자들을 놓고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설거지를 하고 있고 음식장만 하고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바로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 마리아는 그 설교를 듣고 이해를 했어요. 제자들은 자기 야망 때문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그 뜻을 이해를 했어요. 아, 얼마 후에 예수님이 죽게 됐구나. 얼마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됐구나. 이 사실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평상시에 모아놨던 정말 아꼈던 소중한 옥합을 그냥 그 자리에서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부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행위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누가 높으냐, 그 자리에 앉고자 하는 야망들이 불타오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미친 거죠. 이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다니 복 받는다. 4대 성자 중에서 한 분이니까 그 중에 하나 선택하면 마지막에 좋은데 가는 거 아니냐. 종교자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것은 그딴 거 신경 쓰지 마라. 그딴 거 신경 쓰지 말고 그 대신 뭘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도 뭘 되라는 거예요? 증인 되라.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이것이 로마 제국의 지배로부터 식민지 아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지상의 정치적인 메시아의 왕국을 그들은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언제 정치적인 메시아에서 영적인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제자들이 완전 180도로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눈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아, 이분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제자들이 미치도록 그때부터 외쳤던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미친 사람처럼 복음을 증거한 사람으로 180도 바뀌어진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야망에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에서 영적인 메시아로 바라봤었던 눈이 새롭게 열릴 때가 어느 때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받으라. 그들은 성령을 기다렸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로부터 눈이 열렸어요. 아,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예수님을 잘못 알았다. 아, 잘못 알았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구나. 예수님 목적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그때서야 눈을 열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새롭게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이게 바로 뭐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난 거죠. 여러분,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것을 그
영적인 세계에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길 원합니까?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길 원합니까? 절망 속에서 희망이 넘치길 원합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격스럽게 여러분 승리적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뭘 사모해야 되냐면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왜 그러냐면 성령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권능이 있어요. 권능은 디나미스, 이건 다이나마이트,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엄청난 폭발력에 의해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바꿔줍니까? 절망에서 희망의 사람으로, 기적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제자들이 180도로 완전히 바뀌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 미친 사람들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 말씀을 전파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증명하는 삶으로 180도로 달라지는 것은 누구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저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만 가끔마다 우리 평택중앙교회 미래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우리 평택중앙교회 10년 후에 우리 평택중앙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과연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일까? 30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너무나 많았어요. 교회가 별 어려움이 없이, 소위 말한다면 다툼과 그다음에 분열 없이 지금까지 차근차근 차곡차곡 건강한 교회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이게 30년에서. 그래서 여러분 3월 1일 날이 3월 첫째 주일이 저희 교회 만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아니고 저희 교회는 2번씩이나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일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세를 몰아서, 제 마음속에 여세를 몰아서 한번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더 큰, 부흥시켜서 더 큰 예배당을 지을까? 명성 있는 교회, 브랜드에 있는 목회자, 소위 이름 있는 목회자로서 한번 날려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으로 자꾸 마음에 다가와요. 충족할 수 없는 끝없는 야망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굳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 평택중앙교회의 존재하는 목적이 뭐고 존재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두말할 것 없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 여러분이 이 교회를 부르신 목적,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목적,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최대의 명령, 지상 명령을 내려뒀던 것이 바로 뭐냐?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 명령 중에서 너희는 가서 내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금방 읽었던 말씀 중에서 내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은 우리 평택중앙교회,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나가라. 바로 자민족에서 타민족까지 가라. 그거 얘기예요. 땅 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영혼 살리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선교적
사명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선교하지 않은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산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선교는 성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불을 던지러 와셨다. 그 불을 던진 게 불이 뭘까요? 그 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선교의 불이고 복음의 불이에요.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 평택 중앙교회를 세워주셨고 여러분들을 왜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를 넘어서 또 국내를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어명이 우리에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는 현재의 자리에서 새로운 장소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을 찾아가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교에 불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소원이 뭘까요? 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영혼을 살려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 보내서까지 십자가에 내어 던지기까지 우리를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선교와 전도라고 한다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좋아하는 게 뭘까요?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이 선교를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거죠. 맞나? 그렇다고 그러네. 아니, 말이 꼬이네. 째려보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선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교회 선교만 하느냐? 왜 자꾸 교회 선교만 하느냐? 저희 구역이 약 30교회 가까이 되는데, 구역이 되는데, 한 구역마다 지정된 선교회 현장에 매달 10만 원씩 후원한 것은 여러분 선교비가 매달 400만 원 정도 돼요. 400만, 500만 원씩 나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복을 줘요. 교회가 복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복을 받은 거예요. 복 받지 않으면 어떻게 헌금을 합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왜 교회만 선교하느냐?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건 뭐가 같으냐면요. 이 말은 하나님, 한판 뜹시다. 이와 똑같은 거예요. 한판 뜨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건데 왜 선교만 하냐? 성도 중에 교회를 왜 선교만 하느냐라는 외친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박수를 받을 거예요. 오, 잘한다. 성도는 우리가 땅끝까지 선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땅끝까지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완전한 천국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계획이 하나님의 프로젝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일 때문에 수 없는 미움과 핍박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어. 태장으로 세 번의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에 맞고 3번 파손당하고 주야로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을 하다가 숨이 막히네. 지금 강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민족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신의 위협과 그다음에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의 형제 중에서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더라. 아유, 죄송합니다. 말을 더듬어서요. 마음이 급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입에서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나온 노래가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입에서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무 기뻐가지고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땅끝까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고 거기에 쓰임받고 있다는 거에서 감사한 거예요. 사명 감당하니까요. 하나님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왜 기뻐했느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걸 고백을 합니다. 자기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우리 어찌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밥도 먹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는데 우리는 사도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사도란 직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와 바울 사도와 똑같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 줄 아십니까? 똑같은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우리와 바울 사도와 우리와 똑같은 것이 바로 있다면 바울 사도와 우리는 똑같이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도 똑같이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꿈의 사람이고 환상의 사람이고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꿈은 우리의 꿈이고 바울의 환상은 우리의 환상이고 바울의 비전은 우리의 비전이고 이게 바로 뭐냐? 바울은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편만하게 뭘로 복음으로 편만하게 전파하는 것이 바울이 뿌셨다면 우리들을 향해서 주신 명령도 세계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땅끝까지 보냄받은 소명자요 사도의 계승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믿는 사람은 선교의 대상 지역이고 평택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세계 땅끝까지도 이제 꿈을 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 10년 후에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10년 후 나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 주인은 다음 세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 다음 세대들이요 깨어나야 됩니다. 당신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고 당신들을 이곳에 앉게 하신 이유가 뭐냐? 10년 후에 이 교회의 주인이고 10년 후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지상 명령을 계속해서 계승받아 평택 중앙교회가 100년이 되고 200년이 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의 비전을 끝까지 완수하는 사명자로 세워주기 위해서 자네들을 불렀어요. 젊은 청년들을 불렀어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많이 보내신 이유는 그만큼 사명도 크고 마지막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그 어명 앞에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위대한 전도자의 발걸음, 위대한 전도자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